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멀린 사람 보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근위 앞에 우리의 행동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이런 왕립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 왕립협회는 지식인들하고 학자들이, 유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 협회를 만들어 놓고 각 분야마다 최고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협회예요. 이 왕립협회 중에 의학협회에서 한 인물을 아주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요. 그의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청년이, 이 청년은 26살에 의학 박사가 됐어요. 여러분, 의학 박사 혹시 있으세요? 없으면 놀라는 표정이라도 해줘야지. 이 26살에 의학 박사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했겠냐고요. 그리고 이 왕립의학협회에서도 장래가 촉망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신앙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네가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의학 박사, 의사의 직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말로 강해 설교의 대가고 복음 신학주의자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저서를 썼어요. 그 중에 정말로 짤막한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분이 권위라는 책을 썼어요. 이 권위라는 책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라 명명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니 교회에 3가지 권위가 실종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쓴 책이 저 권위예요. 3챕터의 글을 썼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권위가 상실됐다. 둘째, 성경의 권위가 상실됐다. 셋째, 성령의 권위가 상실됐다. 오늘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니,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저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이 권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저 책을 써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3가지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첫 번째 비유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하는데, 비유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요. 비유는 파라볼레, 곁에 두고 비교해 보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늘상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 내용이 이건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아주 착하고 선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포도원 있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포도원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산 울타리를 쳤어요. 왜요? 못된 여우가 침범하지 않을까, 악한 짐승들이 침범하지 않을까 싶어 산 울타리도 잘 만들어. 이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포도즙들도 구비해 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망대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농장, 포도원 농장을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제 열매 그들 소출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종들을 보냈더니만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한 종은 잡아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돌로 쳤다 그래요.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금방 징계를 하지 않고, 왜 이러지? 종들이 잘못했나?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 근데 이 선한 주인은 얼마나 선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경하고 선대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종들은 그 아들을 보고, 야, 저 독생자니까, 저 외아들이니까 저거 죽이면 이 유산이, 이 재산이 우리께 될 것 같다 라고 그를 죽였다. 그러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기막힌 답을 내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정확한 답을 알고 말한 거지. 오늘도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알 것 같은데, 말은 번지르르하며 속은 음흉한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어요. 이 갈릴리를 그래서 성경은 이방의 땅 갈릴리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버림받고 소외되고 갈 곳 없고 모든 이로부터 배척받은 자들이 모여 한 동네를 이룬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이들에게는 먹고 살 문제가 당장 급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 대부분 사람들은 농장주에게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일들이 노동자들도 노조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그 고용주들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조선 만렵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농토가 있으면 그자는 부농인 거고, 소작인들은 참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일들이 되게 많았지요. 예수님이 비유라는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말하면 모든 갈릴리 주민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선한 농부, 착한 주인은 얼마나 착했는가 하면, 그 유대 역사에 의하면 이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갖추고 망대까지 세워놓고 세를 얼마나 받았는가? 4분의 1을 받았대요. 4분의 1도 많지요. 요즘 이로 보면 여러분 그래서 놀라는 표정이 없는데 그 당시는 이런 일은 100명에 한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 저분은 참 사람 인품이 좋아 그러면 5대5로 나누었어요. 대개는 7대3이었어요. 땅을 가진 자, 포도원을 가진 자는 7을 가지고 가고 소작인들은 3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3은 노동력이라든지 애씀으로 따지면 너무 미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소작인들하고 이게 고용주하고 늘 다툼이 있었을 이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 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성민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정말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래. 부르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 그들의 불순종과 제약으로 애굽이란 나라에서 4대에 걸쳐서 노예살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보다 감격스럽잖아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행복하고 복되게 살지 않는 게 다투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행복하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언약, 규범, 규례,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옥죄고 억누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큰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 된다. 이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들이 그 선하신 섬김의 주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렇더니만 이 악한 농부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돌로 쳐요. 대표적인 인물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를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서 행복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외쳤다고 그 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톱을 가지고 그 몸을 잘라서 죽였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종을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야. 너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텐데 순종해서 잡혀가거라. 너희가 지금 친애굽 정책을 펴면 안 돼. 그랬다고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돌에 맞고 맞다가 결국 애굽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은
종들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돌로 치자 하나님께서 그래, 마지막으로 내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면 너희가 이래 살면 안 된다,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지, 그 길을 가르쳐주러 가면 이를 존귀하고 선대히 여길 줄 알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들조차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비유로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우리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자였어요. 우린 마땅히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그 비유를 예수님은 농부의 비유를,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삶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모든 것 다 줬지 않냐? 내가 선한 농부로서 섬김의 근위로 너희들에게 다 줬으니 너희가 추수할 때 혹시나 이삭이 떨어지면 그 줍지 마라. 너희 중에 거하는 과와 가부와 객이 살아야 되지 않냐? 가난한 자가 너희에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삭은 줍지 마라. 그리고 추수할 때 가장자리 부분은 베지 마라. 이거 지켜야만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남의 농장에 들어갈 때, 배고플 때 들어가서 실컷 따먹으라. 배부르게 따먹는 건 괜찮은데 다만 하나 지킬 것이 있다. 그릇을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오면 안 된다. 이렇게 법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을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반극하신 사랑과 은혜 아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행복의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지켜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깨달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가 섬김의 권위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란 말이죠. 이 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애통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번에 저도 사실 태어나고 62년 만에 이런 수해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 수해가 얼마나 큰 거 아시지요? 제가 아내한테 혼난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그날 아침에 4시 20분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를 했지요. 바깥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지 해서 성경책을 끼고 하는데 아내가 안 일어나요. 여보, 새벽 기도 안 가나? 이러니까 난 안 가. 왜? 비가 너무 많이 무서워서 못 가. 사모가 돼서 이칼라 하다가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자라, 내 혼자 갈게 하고 제가 성경책을 끼고 나와서 비가 억수같이 와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에서 1층으로 쫙, 1층에 엘리베이터가 문이 싹 열리는데 비가 확!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물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확! 얼마나 놀랐는지 발목에 물이 차서 너무 당황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 안 닫히려고 안 닫히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문이 닫혔어. 10층을 올렸는데 또 안 올라가네. 그래서 야, 갇히면 어떡하나 막 이 불안초조. 근데 은혜로 샤 올라가는 거예요. 10층에 도착을 했어요. 문을
다 집에 들어가서 혹시나 해서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목사님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참 용타 훌륭하다. 교회는 누구 왔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장로님 이래서 새벽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종탑도 봐야 되고 교회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장로님이 훌륭하시구나. 그날 새벽에는 신장로님하고 우리 장 목사님 두 분만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으니 못 가니까 옷을 벗고 잠자리에 다시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쫓아왔어요. 여보, 큰일 났다. 왜? 지금 차가 물이 잠긴다고 차를 빨리 빼려 한다. 당신 가서 빼라. 나는 잤어요. 자기가 내려가서 차를 끌고 교회에 갖다 놓고 와가지고 생지꼴로 와가지고 온 교인들한테 전화 다 한 거예요. 목사가 위험한데 자기 내보냈다고. 그래서 혼이 났는데 어쨌든 이런 수해를 엄청난 일을 겪고 제가 오천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먹먹할 정도였어요. 중학생 그 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친구의 아들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먹먹했어요. 지금 이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육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가서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격려, 위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 감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불행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소외된 자리 없게 하라. 이것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섬김의 권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 수해 현장 속에 한 번쯤 들어가 보고 그 자들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곧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섬김의 근위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비결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이 세 가지 근위를 회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근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근위, 십자가의 근위, 근위는 섬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근위를 회복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서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그분의 근위를 회복하고 그분처럼 우리도 섬김의 근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근위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근위가 뭐예요? 말씀의 근위는 말씀 앞에 자주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주 서는 게 뭐예요? 공적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모든 교인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중직으로 부름받은 자는 공적 예배 꼭 드리세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사님들 기도의 어머니시잖아요.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근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근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은 씨앗이 심겨져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위를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근위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성이 존재해요. 감성, 이성, 영성. 감성과 이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아니 영성도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둔감해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감성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감정은 자기 칭찬하고 좋은 말하면 기분이 좋았다가 자기에게 좀 비난하고 나쁜 말을 하면 막 포득포득 떨고,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라 말할 수 없어요. 이성은 늘 판단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성으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산하는 게 여기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실익에 민감한 게 이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이 영성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영성이 뭐겠어요?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섬김의 근위 앞에 우리 행동, 주님의 그 섬김의 근위 앞에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의 근위를 회복시키고 성령의 근위를 회복시키고 성령의 근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대표들이, 무리들이 듣고 예수께 대답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소작인 악한 농부가 어디 있냐? 그러면 주인이 당장에 그들이 가차없이 죽일 거다. 그리고 제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빠진 자들을 소망과 희망으로 이끌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 다른 포도 농부들에게 줘서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거나 멀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일들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의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근위 앞에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로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를 회복하고 성경의 근위를 회복하며 성령의 근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